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은 이제 속건제인데, 레위기는 첫 번째가 이제, 번제였죠. 번제는 정규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두 번째가 이제, 소제, 미트 오프링, 그레인 오프링인데, 이것은 이제 삶의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세 번째가 화목제였죠.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막힌 부분을 뚫는 데 있어서 특별한 헌금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네 번째가 이제 속죄제. 죄제. 사실은 그냥 씨너프링이기 때문에 그냥 죄제가 맞는데 이것은 회개를 말씀드렸고, 오늘 속건제입니다. 속건제가 이게 약간 어려워요. 이 속건제를 이해하는 게 어렵고, 번역자들도 속건제를 몰라가지고 많이 헤맵니다. 이 레위기 5장은요, 번역의 오류가 킹제임스도 번역 오류가 엄청 많은 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요, 우리는 5대 제사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면요, 이 번제단의 5대 제사를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씻는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번제된 5대 제사를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세계는 아주 희한한 세계인데, 이 구원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내 삶에서 이행이 돼야 되는데, 속건제에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왜? 어렵기 때문에. 속건제는요, 트레스패스 오프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저기 이 킹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좋은 버전 아니에요. 이게 위반인데, 위반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좀 빗나가고요. 길트 오프링을 부르는데, 길트 오프링 이제 이것은 이제 유죄라고 해요. 유죄 길트.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거 유죄다, 길트라고 해요. 길티, 죄가 있다, 무죄다 그러는데, 이 길트 오프링을 그러는데, 이것도 적합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요, 유죄, 좀 잘못, 이것도 아니에요. 이 속건제는요, 그냥 번역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는 괘씸죄인데, 괘씸죄. 이 괘씸죄가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괘씸죄가 맞는 거예요. 괘씸죄.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거. 이 괘씸하게 여기는데, 괘씸하게 여기는 거를 우리는 이제 도덕이라고. 이 도덕과 굉장히 밀접한 게 있어요. 도덕하고. 이 도덕은, 잘못을 해도 도덕은 저희를 안 받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인사 안 한다고 뭐 벌금 물지 않잖아. 인사 안 한다고. 아랫사람이 인사 안 했다고. 근데 엄마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인사하면 괘씸하거든요. 이 괘씸죄가 속건죄예요. 지난번에 쫓겨낸 사람을 내가 괘씸죄라고 적어놨죠. 컬럼에다가. 속건죄 때문에요. 그 속건죄가 이해 안 되면요, 우리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워. 이게 무슨 죄인지는. 단지 하나님 마음에만 열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받은 내용을 계명 어디를 봐도 잘 애매해. 사실은 그게 계명 봐도 애매하고 어디 뭐 토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괘씸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늘 짓는 죄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트레스패스 오퍼링이라는 이 속건제는요, 우리가 오늘 이 일을 잘해야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속건제가 정확히 이해되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다음에 물두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순서로. 레위기는 예배학이고요. 예배학인데, 5대 제사가 정확히 이해돼야만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괘씸하게 여기는데, 뭘 괘씸하게 여기느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요. 요 오늘 5장에 모든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볼 때 대표성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5번역이에요.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어머니 그에게 올 것이요. 5번역인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 한 소울이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풀어 쓴 거예요. 영어로 풀어 쓴데 범죄했는데 수예요. 그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한다, 맹세한다 하고서 이제 말했는 것을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있을 때 이런 거예요. 있을 때 그가 그것을 봤든지 목격을 알든지 관계없이 했으면 뭐예요? 했으면 그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다, 발설해야 할 것이고 발설이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둘이 이제 그 길 가다가 한 명이 누굴 찔렀어요. 죄를 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했어요. 내가 찔렀다. 근데 옆에 있는 비라는 사람이 같이 가다가 이제 그것을 누가 이제 죽었으니까 누가 뒤졌냐 할 때 옆에 사람은 그것을 어터야 돼요. 발설해야 돼요.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발전된 게 위증이에요. 위증. 뭐냐면 둘이 가다가 한 명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옆에 있던 비가 목격자예요.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이 친하니까 법원 가가지고 안 치렀다고 위증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범법이에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법원이 아니고 경찰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 사람은 그것을 알려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시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은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비심죄예요. 하나님 볼 때. 둘이서 가다가 죄를 졌으면 죄 지은 사람을 옆에 사람이 부부건 형제건 또 뭐예요? 교인이건 누구 뭐예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죄를 졌다고. 일부러 나쁠 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상황에서 근데 그걸 무부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최종적으로 그의 죄악을 감당한다 뭐예요? 그 옆에 있는 발설 아는 사람이 그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어려워요, 이 속건제가. 이 법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네 가지 스타일인데 첫 번째 뭐예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죄마저도 뭐예요? 발설이 되니까 웬만하면 죄 아닌 사람 가장 안 좋아요. 죄를 이 죄를 왜 짓느냐? 다 타인에 대한 죄예요. 법권죄는 타인에 대한 죄. 내가 진 죄가 아니에요. 남의 죄는 엮이는 거 쉽게 하면 엮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안 갔으면 되는데 같이 가가지고 엮이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두드러기 좋은 게 아니에요. 발설해야 돼요. 알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이지. 그를 허물없는 것은요. 내가 당할 때 얘기지 남의 죄가 될 때는요. 그걸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만에 누구인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서 흡연될 것이요. 두 번째 뭐냐면요. 이건 이제 동물에 관한 거예요. 자, 동물이 죽었는데 사체예요. 동물이 왜 죽을까요? 동물은 병 걸려 죽든지 누가 죽인 거든지 누가 물려 죽인 거든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요? 사체는 어디서 나옵니까? 일반적으로요. 누가 죽인 거예요. 동물이나 가축이나 이 기어다니는 곤충이에요.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거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이제 앞에 죽은 동물이 있어요. 헷갈려요. 차에 내려가지고 수살았나? 죄가 지느냐? 이렇게 갈등이 오죠? 아니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그걸 만져봐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왜 그런 곳에 갔냐 그거예요. 너무하신다. 그것도 죄로 여기시네.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안 좋은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볼 때는 자기 자녀가 이런 거예요. 우리 나은이가 재수없는 데 골라가. 그러면 아빠가 마음 아파. 절로 가냐 왜? 왜 꼭 그 길로 가야 돼? 또 한 가지는요. 누가 죽였기 때문에 뭐예요?
동물을 그냥 죽인 것은 이게 잘 범죄거든요. 물론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은 뭡니까? 돼지라든가 또는 이런 부동물 많이 나오죠. 동물이에요. 그런 동물들을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밖에 많이 있죠. 밖에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부동물을 키우지 않죠. 안 좋은 동네 가가지고 아니면 접촉이에요. 안 좋은 지역과의 접촉을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역을 이사 가거나 여행 가거나 할 때 말이죠. 안 좋은 데를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경치부터 갑니다.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역도 사람도 물건도 모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마음대로 갑니다. 만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역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가운데. 원치 않아요. 어두운 게 어딥니까? 일본 어두운 데예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가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미워한 데 가면 하나님께서 같이 줘드리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면 안 돼요. 지역적 어두운 데가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그런 어두운 데 가면은요. 인도 같은 데 아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에 네팔 가요. 거기는 어둠의 본상이에요. 네팔은요. 근데 목회자들이 거기 가요. 네팔에 보면 히말라야 산맥 등반한다고 미친 거예요. 어떤 프랑스에 옵니까? 거기 무슨 무슨 순례계 기후대 그게 미친 거예요. 프랑스 억녀 둡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집 가면 안 된대도요. 하나님이 귀신하게 있는 거예요. 저기 왜 갔나? 그런 데가 등반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네팔 가면 안 돼요. 네팔, 부탄 이런 데 엄청 어두운 데예요. 인도 엄청 어두워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볼 것도 없어요. 중동 굉장히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가면 안 돼요. 부정한 동물, 부정 가축, 이제 우리가 이런 일반적으로요. 부정한 동물들은 이런 데 많아요. 필리핀도 가보니까 필리핀이 도마뱀이 떨어진대 뒤에서. 그렇다고요. 이래 떨어져요. 부정한 동물이 뭐예요? 부정한 지역을 의미해요.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가가지고 막 죽잖아요. 성교한다고. 그거 개 죽음이에요. 하나님가 오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일 부재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건 사람들이 사람인지요. 사람. 근데 부정한 사람, 언클린니스예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뭘까요? 이것은 이방인. 그런 범죄인을 말합니다. 범죄 이방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굉장히 안종이 많았어요. 잘 보시면 알지만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여호사밧 인생이 훌륭한 셈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에서 벌레가 쏟아지는 사람마다 벌레가 있어요. 특히 무슨 벌레가 있어요. 저쪽 가면은요 벌레가 자꾸 붙어요. 벌레들이. 그리고요 그 영향이 와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니까 형제니까 친구니까 해가지고 자꾸 접촉합니다. 그게 괘씸죄예요. 하나님 볼 때는. 왜 거기가 사람 만나? 그 사람 왜 못 나? 하나님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요 주권이 있고요 생각이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친구 만나야죠.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야 되는데 꼭 노는 친구 만나는 거야. 저는 어떻게 속이 타는 거예요. 왜 쟤 만나느냐예요.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을 어느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괜히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만날 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 인간이 무너지냐면요 사실은요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서 인간이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인간이 다 엮이는 거 사실은요. 꼬이고. 왜 불행하냐? 사실 주변 때문이에요. 왜? 부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접촉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물론 터치요. 단지 접촉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터치라는 게 그냥 사람을 쏘지 마. 그게 아니라 쏘지 마. 하지 마. 안 돼. 그게 아니라 이 접촉을 말해요.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좋은 사람과 접촉하면은 신앙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접촉하면 기도 많이 되는 거예요. 신앙 아주 간단합니다. 공부하면 공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독서 많이 하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누가 음악 잘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접촉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접촉할 때. 자녀도, 부모도, 그리고 뭐예요? 형제도, 또는 뭐예요? 친구도 뭐예요? 다 이런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왕이면 좋은 사람과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힘들 게 없어요. 접촉하는 데 있어. 그래서 접촉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불신자라든가 죄를 지은 사람 뭐예요? 다 불신자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그래서 교회가 죄를 지은 목회자가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래요. 왜 꼭 죄 지은 목회자 앞에서 고개 숙여? 그걸 따라가는 거 많죠, 말씀에 지금 많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 PG에 무슨 간다고 들었는데, 옛날에 뭐 있었어요. PG가 무슨 이름이 집어넣었는데요. 왜? 아니, 왜 그런 목회자를 따라다녀? 그런 목회자를 따라다녀? 그건 정상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대화를 원다 PG가 정상 아니잖아요. 그걸 따라다니는 그 얘기예요. 정상인데 많은데. 그래서 사람을 선별할 때, 이렇게 차별을 줘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대요. 좋은 사람 많은데,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네 번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도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뇌물이 있을 것이요. 이런 거예요. 맹세를 하는데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하는 대로 죄가 아니죠. 그런데 맹세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의 장을 지져내라. 말할 때. 이것 말이야 하면서 자기를 이겼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맹세는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맹세는. 이런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원과 닮아서 하는 거야, 서원과. 서원은 성이 감동으로 와요. 서원은. 이거는 주체할 수 없어요, 서원은요. 내가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야, 평생 교회 변청소하겠습니다. 그런 소원 많이 들어봤어요. 야, 평생 차야겠습니다. 많습니다. 이건 소원은 와요. 근데 맹세는 안에 귀신에서 와요. 귀신에게서요. 귀신에게서 있잖아요. 자기를 나타내서 막 맹세하는 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맹세도.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죄인가 아닌가? 우리가 아주 그냥 무슨 확고부도한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이건 그거야. 그것도 아껴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렇다, 아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죄악들, 애매한 것들이 하나님께 되는 것이 죄입니다. 5절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더라 자백하고. 자,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백합니다. 하고 6절입니다. 그 잘못을 알미하마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5번역이에요. 속건죄예요. 속건죄. 언어에서 트레스패스 오퍼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그러다가 자, 뭘 드리면요? 암컷이 되고요. 암컷이 되고 어린 1년 이하의 염소나 양이에요. 자, 1년 이하 염소나 암컷을 들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건 맞아요. 자, 속건제는요, 속죄제의 아류예요. 큰 속죄제라는 죄 가운데 애매하면서 야리꾸리한 그런 특별한 사안들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어떻게 보면 죄 속죄제, 속죄라는 큰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을 죄 제물로서 속건제를 드리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건 죄의 제물로서 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이제 이것 때문에 드디어 1년 이하의 암염소나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드디어 바친 겁니다.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자, 이건 얼마 될까요? 가격이요? 자, 이거는 이제 한 250만 정도 될 겁니다. 가격이 어린 양이니까 한 100에서. 근데 돈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원래 속죄제에는요, 양 이하가 없어요. 속건제는 비둘기가 돼요. 자, 산비둘기 하면 산비둘기요? 산비둘기 비싸요. 산비둘기는요, 한 10만 원 합니다. 산비둘기가 뭐예요? 집비둘기. 이거는요, 한 10,000원 하겠죠. 근데 2마리예요. 왜 2마리냐면요,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2개로. 다시 말하면, 속건제는 뭐냐면요, 속건제는 뭐로 떼어내면은, 속건제는 예배로 떼어놓고, 반을 떼어놓는 거예요, 예배로. 내가 마음으로 잘못했어요. 하나님 진짜 걸렸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눈물로 죄를 사함받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동시에 예배를 참석함으로써 용서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속건제는 용서받는 게, 이따 또 나오는데, 배상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속죄제이면서요, 그리고 번제이면서 뭐예요? 동시에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3가지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손해배상.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밑으로 끊고, 몸은 아족이지 말며. 자, 비둘기를 드디어 뭐예요? 머리를 뺍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있어. 도축을 할게. 그렇게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몸을 찢는데, 이 날개를 찍잖아요. 찢는데, 분리하지 말고, 대충 이게 탁,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선도 해가지고, 나누지 말고, 이게 대충 나누는 거예요. 봅니다. 9절입니다.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니 속죄제요. 자, 피를 뭐예요? 원래, 죄제는요, 사방이에요. 또는 뿌리예요. 속건제는 제단 사이드예요. 발라요, 뿌리는 게. 작기 때문에 쓰겠죠, 피의 양이. 자. 제단이 있으면요, 요 사이드에, 여기 망이죠?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속건제 피를 뿌릴 때. 얼마 양도 많지 않고요. 뿌린 겁니다. 10절입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삶아드리라. 그러니까 번제 뭐예요? 또 예배를 드림으로써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배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만으로도 우리를 많이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행한 것들이니까. 모르고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도 좀 빌고 또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속건제는, 나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미치 못하면 그의 범죄를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런 속죄제인즉 그의 등을 붙지 말며 걸 걸지 말고. 자, 돈이 더 없어요. 10,000원도 없어요. 10,000원도. 자, 이게 왜 있을까요? 왜 있냐면은요. 자, 얼마나 돈이 없으면 10,000원도 없어지며 속건제는 일반적으로요. 속건제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얼마 안 있으면 매일 짓는 게 이런 죄들이에요. 사실은 잘 모르니까. 아예 계명도 오기는데 이건 당연히 매일 짓는 게 뭐예요? 너무 열악한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좀 좋아지는 경우가 좀 일반 유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생띠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에바 밀가루예요. 에바의 10분의 1이에요. 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 밀가루예요. 밀가루. 자, 뭐예요? 밀가루는 집에 다 있어요. 밥해 먹기 위해서. 이 당시 쌀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2리터를 이제 담아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원래 소재 그레인 오프링에서 소재에서 들었죠? 근데 속건제에서 뭐예요? 가장 저렴한 그런 그 밀가루를 바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그의 기름도 안 붓고요. 그리고 유향도 안 부어요. 원래 소재에서는 이런 유향을 부었죠? 왜? 이건 삶의 제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내가 잘못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붓지 않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금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살리는 속죄제라. 자, 제사장이 이것을 다 드린 게 아니에요. 한 움큼, 한 스푼 해가지고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태웁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자, 화목제가 누구 겁니까? 기름 위에 제사장과 봉사들이 먹는 거예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는 거의 다 제사장 거로 갖도록 하게 돼 있어요. 봉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번제는 다 태우고, 그리고 속죄제는요, 김 태우고 나머지 뭐예요? 밖에 불사르잖아요. 진영 밖에다가. 복잡하게. 근데 뭐예요? 이거는 그냥 제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가족까지도 이건 이거는 가족까지도. 그러니까 몽땅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중에 범죄했으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범죄는 뭐예요? 접촉이에요. 원래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이라든가, 또 뭐예요? 램프 등잔대라든가, 또 번제다, 또 뭐예요? 향단, 금향단이라든가, 당연히 무슨 지성소로 들어가서 벗기라든가, 만질 수 없고요. 동시에 제사장들이 만지는 거야, 번제단들이요. 또 물두렁도요. 근데 뭐예요? 만졌어요. 죄가 되는 거예요. 못 만져요.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관대에 대해서 성도가 만지면 이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 만지면 죄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뭐예요? 단을 3단 쌓았죠. 그래서 여기 샌들 위에 저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치 밑에는 뜰에서 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옛날 재단이 이제. 옛날에 이제 교회 강단이 이렇게 해요. 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요 단에다가 이제 사회자 앞에 이제 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꼭대기에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 의자가 있었고요. 여기 장로님들 의자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요즘 옛날에는요, 교회가 앞에 있는데 원리가 뭐냐면요, 밑에 단은 성막 뜰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 개념이었고요. 지성소 개념이었어요. 개념적으로 이제 그래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못 만지겠어요. 이 강단을 못 만지겠어요. 맞죠? 맞죠? 안 그래요? 예, 네, 옛날 교회, 옛날 교회. 못 만지겠는데, 그 개념이었는데, 그럼 만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초를 치는 거. 우리도 이제 몇 개월 전에, 우리 하정의 성도님이 그때 막 욕을 했죠. 그래서 막 점심 먹기 전입니까? 기억나세요? 욕을 물론 욕을 아니고 막 소리를 지르셨죠. 근데 하나님이 귀신이 생겼나 봐요. 그 다음 주 그중가 2,000원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2,000원을. 그게 속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들었는데, 하나님이 2,000원, 1,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사실은요. 금액이 커요, 사실은요. 아니, 그 정도로 20%만 원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이면, 괘씸죄.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 막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2천만 원을 금액을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천만 원 헌금하시면 당겨 버티며 때려치죠.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2천만 원을 왜 갑자기 왜 내래요? 때려치죠. 근데 우리 교회는 때려치질 않아요. 다음날 11시에 입금을 하셨어요. 입금하고 5분 내에 성과됐어요. 이게 그거예요. 속건제. 이 성물을 만진다. 예배에 대해서 저축되는 거예요. 예배를 아득하는 거. 지난번에 가신 우리 전사님이 하재 성도님 신방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왜 가지 말냐면 그 영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들었죠. 전사님 거기 가지 마세요. 이분이 생각할 때 아니 신방도 시킬 때는 언제고 그렇잖아요. 시키더라도 뭐 가지 말래. 열받죠. 아니 내가 축사 은사도 있고 내가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괘씸죄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내가 가서 축사도 해주고 예배도 인도하니까 난 잘하는 거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요. 그러면 알겠으면 되는데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가 때려치게 되죠. 그 전사님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이 괘씸죄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아 이게 이해가 돼요. 알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2천만 원을 내라 그러고 사기꾼도 아닌데 그죠? 근데 하동면 훌륭하시게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아드님의 답변이 참 재밌었어요. 얼굴 빨개지는데 나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우리 엄마 저러는 거. 가서 싸우시는 거 아니야 또? 놀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성도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게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아무것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예배는요. 이건 보장돼야 되는데요. 예배가 만약에 허물어진다.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과거에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바로 장로집 옆이었어요. 옆집이었는데 교회가 건물 지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예요? 집에 좀 저걸 주잖아요. 저쪽 주니까 그 장로가 바로 팍 내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더니 강단에서 그날 그럽니다. 너 밤에 쓰러진다. 희한하게 밤에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중통을 평생 앓다가 죽었어요. 그 뭐예요? 괘씸죄예요. 사실 큰 죄는 아직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아니 집 지을 때 교회 건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열받죠. 근데 뭐예요?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쪽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사과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장로님도 돈이 많은 분이거든요.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예배드린 거예요. 하늘의 진정한 예배는요 보호가 돼야 돼요. 근데 진정 예배를 방해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다시 또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됩니다. 10번입니다. 내게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들여서 자 그러니까요 1년 이상의 수량이에요. 대상은요. 자 근데 여기 세겔이 있어요. 자 몇 세겔이에요? 몇 세겔? 자 한 세겔이 네 드라도마 네 데나리온이에요. 한 네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이제 60만 원이에요. 자, 어린 양은요, 값이 싸요. 근데 1년 이상짜리는 비싸면, 현재는 시가는 500만 원이고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값이 만약에 60만 원인데, 네 세겔이다 보니까 240만 원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접촉에 의한 잘못은 뭐예요? 드리는 비용이 어떠냐면요, 선물을 막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접촉 때문에 뭐예요? 최소한 드리는 비용이 240만 원 정도는 이상은 바치는 거예요. 그 금액을 바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한테요. 그게 굉장히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오죠? 하나님 반대예요. 너 나한테 와? 너 돈 줘 그거예요. 왜? 너 이런 죄를 지니까. 자, 오늘날 무료 급식을 선물합니다.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누가 먼저 강의할 말씀드리죠? 무료 급식, 막 무서 주는 거, 전부 다 이건 참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피 오는데 나눠줘? 공짜로?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랄 때부터 보니까 교회가 주는 데인 줄 알고요,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요,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신장이 뭐냐면요, 바치면 바칠수록 복이 와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 생각할 때 뭐예요? 가서 무료 급식하고 얻으니까 말이죠, 예배할 때 인색합니다. 왜? 받는 데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져요. 이러면 뭡니까? 인생 죽이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 기본이 헌물인데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목사들이 뭡니까? 목사들이 성도 가난하니까 살살 헌금하세요. 그럽니다. 뭐 인자한 목사님들이에요. 살살 하세요. 그래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복 못 받아요, 하나님께. 그 사람 아주 인생 자장내는 거예요. 저는 이 헌금을 많이 하라 그래요. 그럼 내가 뭐 먹고 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꼭 주세요 주시는데도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성도가 불쌍하니까 뭐예요? 헌금하면 아우 좀 덮게 됩니다. 이거는 미친 거예요. 왜 재정이 많으니까 그 미친 거예요. 예배는요, 바치는 거거든요. 예배는 바치는 건데 자꾸 교회가 생각하면요, 바퍼. 그거 이방인이에요.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구제해가지고 정신 나간 거예요. 총 못 갈 뿐만 아니라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빵 얻어먹잖아요. 그 사람 지옥까지 내서 올래요. 근데 사람들 뭐 생각합니까? 막 구제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제도. 그래서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막 자꾸 무상을 주려고 그래요. 왜?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말이죠, 예배 드리면 돈을 줘요. 이게 미친 거예요. 너 10만 원 가지고 오라 그래야 돼요, 하나 앞에. 그 사람이 아는 건데, 와가지고 일당을 준다는 거, 교회가. 그럼 그 사람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받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는 드린 거거든요. 뭐예요? 예배 아니에요. 집 보내는 거예요. 반대로 많이 그 사람이 억지로 돈 가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바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복을 알게 돼 있어요. 안 바쳐요. 이거요? 예배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은 자꾸 바치느냐? 이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성경은요, 바칠수록 늘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바칠수록 늘어납니다. 전부 다요, 바치는 걸 전부 다 잘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거를 안 가르치고 뭐예요? 자꾸 이러면요, 인자한 것 같죠? 인본적이에요. 이거 인본이에요. 그거 좋은 목사 아니에요. 때려서도 바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거든요. 정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헌금하기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많이 바쳤습니다. 여러분 다 증인들이에요. 제가 무슨 바치할 때 제가 뭐 떨립니까?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해요. 저는 안 떨려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뭐 돈 몇천 ton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바치는 걸 아까워한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아까워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특히 주셔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예요? 환산하는 것이며, 너 성물에 대해서 환산해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 그 뭐예요? 성물이 손상됐을 때, 금을, 물두멍에 이제 하다가 이제 어떻게 찍혀가지고 금이 갔어요. 또 이제 무슨 했어요? 뭐예요? 이거 소름해상이에요. 몇 프로냐? 5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원래 값에. 자,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이 이제 뭐 한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값이 없습니까? 곱하기 4분의 5인가요? 4분의 5. 그럼 4분의 5죠. 5분의 1인가요? 네,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5분의 6이죠. 5분의 6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바치는 거에서 5분의 1을 플러스 해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하되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상을 받으리라. 자, 또 말하면 이렇게 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말이죠. 내가 누구한테 손을 입혔어요. 손해는 무조건 보상해야 됩니다. 내가 남의 차를 내가 긁었어요.
무조건 보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속건제예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이 세 번째 개념이에요. 속건제. 손해배상. 첫 번째는 죄사함, 죄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번제예요. 세 번째는 손해배상이에요. 자, 손해를 끼칠 때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쳤어요. 치 뭐예요? 범죄죠. 그러면 용서받으면 되는 뭐예요? 이빨 나갔어요. 한 대 올라옵니까? 임플란트? 200이죠. 6개 나갔으면 400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다 이것저것 또 학교를 못 갔어요. 회사를 못 갔어요. 그러면 회사 못 간 거예요? 일당 줘야죠. 일조를 해가지고 일당 해가지고 또 줘야 되고요. 또 뭐예요? 그것 때만이 아니죠. 정신적 치료비 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다시 말하면 눈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 용서해줘. 근데 여기 나갔어. 어떻게 그는 이거 배상해 주는 거예요. 속건제. 그러면 죄가 용서 못 받는 거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안 돼요. 뭐가 되는 손해에 따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손해에 따라서 지불돼야 돼요. 뭐가요? 그 일당이 지불돼야 되고요. 수리비, 병원비가 지불돼야 되고요. 또 그동안 또 왕복 교통비가 지불돼야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현재 보험회사가 하면서 보험회사가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와 상품회사가 함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확히 계산해 줍니다. 차가 나갔는데 차에 탄 사람이 허리가 다 아팠어. 그러니까 뭐예요? 병원에 눕죠 이렇게. 네, 그래서 병원비가 나오고 또 이거 임신했어요. 태아 초음파 찍어야 되고 태아 건강 확인해가지고 병원에 나오면 뭐예요? 플러스로 알파 나가. 이게 속건제예요.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때 깎으면 안 돼요. 손해 계셨을 때 깎으면 안 돼요. 그냥 다 줘야 돼요. 따라서 손해배상은 부른 대로 줘야 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손해배상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을 손해배상 있어요. 대인 있잖아요. 대인 2억입니까 요새? 1억입니까? 대인 1억. 대물 자동차 싼 거 2천 1억 거리잖아요. 대물. 선생님은 대물 보상하고 대인 보상 해야 되면요. 화재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요. 화재 따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번지면 그것도 오게 돼서 그것도 보상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죄뿐만 아니라요.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미워해서 따렸어요. 자, 미음자도 보면 돼. 미음자 드디어. 그건 다음에 나온 건데 이제요. 죄를 지을 때 세 가지 정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행위가 있고요. 행위. 이건 이제 진 오프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일단 파손 부분, 파손. 이건 뭐예요? 속건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했어. 미움죄도 죄거든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마음의 죄는 또 해법이 달라요. 해법이 또. 한 가지 어떤 사건 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에 따라서 회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까지 누적된 미움죄가 쌓여있어요. 뭐예요? 다 사함받아야 돼요. 물두멍에서. 그리고 뭐예요? 배상도 해줘야 돼요. 그 사개오가 그러잖아요. 내가 초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5분의 1을 더하겠나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속건제예요. 사개오가 그래도 말씀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개오가. 우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5분의 1은 뭐예요? 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상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합니까? 손해사가 있어, 손해사님. 내 옛날에 가르치던 애가, 지금 약간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손도라는 걸 하라는데, 하고 이 친구는 욕지 많아요. 이제 손해사증이 한다, 손해사증인. 한다고 자꾸 종문과 어디 노른자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랐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이런 거예요. 보험사가 이제 그 견적을 내죠. 근데 이제 A 보험사와 B 보험사가 이제 틀린 거예요. 여기서 A 차량 자기 같은 고객의 차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를 400을 피해를 줬고 여기 200을 피해 줬다. 이래서 이제 배율이 이제 또 4대 200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여기서 내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법에 하기 전에 손해불러요. 손해불러면 손해사가 이제 이것을 판정해줘요. 손해사가 이제 판정해주는데 이것을 잘 손해
배상을 잘 해준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부르는데요. 이게 또 이제 또 보험사에 또 소속돼 있기도 하고요. 얼마큼 손을 끼쳤느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나중에 이제, 이 말대로 이제 그 중정비에서 가서 취직하게 되는데, 뭐냐면은요, 그 다른 사람의 소리는 뭐예요? 피해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피해를 주고, 사람은요. 아까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피해를 주고, 또 피해를 주고, 이 피해 부분이 환산되는 것이 환산. 뭐인가? 돈으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것을 메꾸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하나님께 후원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5문을 갚겠다 해요. 내가 그것을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 되지. 피해도 해야 되지. 망하네요. 안 망합니다.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피해를 안 갚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줘요. 피해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말입니다. 8절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이런 거예요. 계명을 어긴 뭐예요? 죄의 숙제제를 들어야죠. 근데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배상에 따를 때 뭐예요? 따를 때는 그게 이제 그걸 갚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자, 네가 에스티메이션이에요. 너의 에스티메이션. 자, 내가 측정 가치가 있어요. 측정해서 얼마큼 손해 끼쳤느냐예요. 그래서 끼친 손해를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환산해가지고요.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점점 뭡니까? 다 1년 이하의 램이에요. 램. 램은 뭐냐면요. 램은 어린 양이에요. 보라, 세양절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이로다. 이거 램을 쓰고요. 램은 1년 이상 된 수량이에요. 램은. 그래서 이제 왜일까요? 왜냐면요, 값이 비싸요. 큰 양이 비싸요. 그래서 뭐예요? 비싼 거를 속건제는 이렇게 이제 그 값을 측정해가지고 그만큼을 환산해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어. 하면 이름에. 뭐예요? 손해 끼친 것만큼 뭐예요? 환산해서 내라는 겁니다. 될 것이요. 19절입니다. 이는 속건제니 트레스페이스 오프닝 나오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5번역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대해서 위반했다는 거예요. 위반. 우리가 이제 벌금이 있고요. 범칙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고 범칙금을 내야 돼요. 법이 다 있어요. 딱 그 금액화돼 있어요. 뭐 딱지 끊을 때 딱지가 뭐 4만 원짜리, 여기 속도 위반 뭐 7만 원짜리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계명을 어긴 부분에 대한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손해 끼친 부분에서 그걸 내가 다시 또 갚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돈이. 아니 화목제물도 드려야지. 그래서 속건제 화목제 두 개 뜨면. 그래서 이것은 제정하는 거예요. 또 속건제물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뭐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갚아주십니다. 절대 내 금액 이해는 없어요. 많이 갚아주세요. 아시고. 왜? 이건 하나님께서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해소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줘가지고 뭐예요? 다시 해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요, 이거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이거 단데 쓴 거예요. 속건제는요. 단면이에요. 속건제는 우리 삶에 강제히 미쳐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 속에는 속건제물이 포함된 건 사실은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안 좋은 지옥을 가다가 이제 나쁜 인사를 많이 끼쳤어, 동네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 열받아요. 그럼 뭐예요? 헌금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예요. 너 그런 적 가지고 내 이름을 투하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봐주겠어요? 하나님 안 봐줘요. 뭐예요?
갚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게 속건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방해하는 거, 뜻을 못 이루게 하는데 쓰이면 그 뭐예요? 다 드릴 내용들 뭐다 이 속건제로. 그래서 속건제는 화목제랑 쌍별 뭐예요? 사실 화목제는 특별한 금이고 속금이고요. 속건제는 벌금을 내는 거예요. 예비시가 벌금을. 그래서 이제 정규 지혜론금이 있고요. 또 11조가 있고 감성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벌금이 있어요. 이 벌금이 그치란 말씀이 그 벌금에 나온 거예요. 벌금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벌금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벌금을 내야 부를 때 우리는 뭐예요? 속건적으로 생각가지고 그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까운 거 없어요.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뭐냐면요, 공의는 어떤 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보면요, 어떤 건 형량이 있잖아요. 법은 뭐냐면요, 누구를 한 명 죽였다. 뭐 10년형, 2명, 12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의는요, 정확한 한 잣대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과합니다. 자녀랄지라도.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용서받되 벌은 받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이. 벌을 받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벌을 받는데 벌을 받는 과정에서 뭐예요? 징계도 있지만 벌금도 있어요. 벌금. 그래서 이제 벌금을 우리가 헌금으로 내는 거 하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화목제와 속건제가 교회가 주로 유지되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게 됩니다. 속건제가 통과될 때 뭐예요? 드디어 물두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두멍에. 그래서 이제 5대 제사를 배우셨는데요. 물론 앞에 이제 부제명이 나오는데 이 5대 제사를 우리는 잘 아셔가지고 번제인 정기 예배를 빼면 안 되고요. 소제인 삶의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특별한 금을 잘 드려야 되고요. 또 속죄제, 죄제인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요. 속건제인 이렇게 벌금을 잘 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